디모데전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직분자의 인사검증 시스템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직 같은 사람들, 고위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청문회를 거치다가면 그동안의 이미지가 깨끗하고 또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였는데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 자녀 문제, 병역 문제, 물질 문제, 뇌물 문제, 갑질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불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그 이미지가 허상이었구나, 속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몰아붙여서 결국 장관에 오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낙마하기도 하고 자진 사퇴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볼 것입니다. 그때 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저런 사람을 임명한 대통령도 사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것이. 교회도 성도들이 모인 단체인데 이 단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직을 갖춰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가정이나 회사나 아니면 나라에나 이거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분의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마다 다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사는 망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교회에서도 일꾼을 잘 세워야지 그 교회가 잘 움직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회사도 일꾼을 잘 뽑아야지 그 회사가 발전할 수 있고 국가도 일꾼을 잘 뽑고 세워야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일꾼을 뽑아놓으면은 국가도 흔들리고 회사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떤 조직이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중직자인 장로를 아니면은 전임 사역자를 세울 때 신중을 기해서 세우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안수하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임직식 할 때 안수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로님으로 임직할 때, 안수집사로 임직할 때, 목사로 임직할 때 안수해서 우리가 그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은 아무나 장로를 세우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아무 사람이나 장로로 임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솔이라는 말을 볼 때 성급하게 세우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성급하게 세우지 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과수 농사를 짓는데 아직 덜 익었어요. 그런데 추석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딱 추석에 맞춰서 따서 팔아야지 제 가격을 받는데 추석 넘겨서 따면은 이게 값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에이 덜 익었는데 그냥 따서 팔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먹어보면은 맛이 좀 덜하지요. 그거 같은 거예요. 과일도 딱 익어서 제때 따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장로 될 만한 인격과 믿음과 여건을 갖췄을 때 그 사람이 장로로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 안 됐는데 그 형편상 바쁘니까 급하니까 그냥 세우자라고 이렇게 세우면은 그것이 경솔히 세우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급하게 교회 장로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자들을 세우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살펴보라.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살펴보라라는 것이. 믿음도 살펴보라, 인격도 살펴보라, 가정생활도 살펴보라, 사회생활도 살펴보라,
아니면 그 신앙, 성경 지식도 살펴보라, 교회에서 봉사한 것도 살펴보라,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 할 때 같이 이제 일했던 어르신, 그 학교에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다 교회 다니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집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군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 말, 내가 교회를 꽤 다녔는데, 장로가 돼야 되는데, 장로가 못 되고 집사로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장로님이 되셔야 되는데 장로님이 안 되고 집사로 계셔요? 그랬더니 11조를 안 했더니 교회에서 장로를 안 주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곧장 다니기는 했는데 이분이 11조 할 만큼만 믿으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저분 아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믿음은 아니다. 교회 장로가 된다 그러면 시간이든 몸이든 물질이든 그만큼 헌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안 세웠는데 그분 말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도 됐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그러니까 학교를 오래 다녔다고 우등생은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조기 졸업해 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몇 년 다닐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온 것만 생각해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지는 생각 안 나오고 내가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안 주고 늦게 온 사람을 주지?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배 생활은 잘 나오는지, 헌금 생활을 하는지, 봉사 생활은 하는지, 그치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또 본이 되는지, 사회생활에서도 본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저 사람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직분자로 세우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다른 사람은 장로 후보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로를 세울 후보감, 교회 중직자 후보감인데 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무관심하라, 모른 척해라 라는 뜻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죄나 죄악된 습관에 동조하지 말라, 동참하지 말라,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좀 떨어지라, 영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임명하지 말라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왜 그런가 그러면은 당시에 중요한 직분자들을 임명을 했는데 그 도저히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나와 친하다고 장로의 임직을 시켜주면 교회 성도들이 말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말이 많겠죠.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장로님하고 친하다고 주고, 우리는 안 친하다고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많잖아요. 교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을 주면 안 된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는데 그 사람의 교회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 목사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신중을 기해서 세우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서 세우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찾다가 보면은 검증하려고 하면 죄를 막 찾아야 되잖아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 검증하다가 보면은 저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진짜 나쁜 사람이었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가끔 그러잖아요. 장관들. 저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도만 막 정죄하게 되고 자기가 의로운 줄로 착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나에게는 저런 잘못이 없나를 돌이켜보라 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저격수가 있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대방을 공격하는 저격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어디서 그런 정보를 찾아오는지 그냥 알지도 못한 정보들을 찾아오고 막 공격하는 그런 저격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보면 저 저격수는 진짜 깨끗한가 보다. 저렇게 막 남을 막 파헤치는 걸 보니까. 그런데
그런 저격수도 나중에 또 검증 절차를 거치면 또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자기도 그냥 겨묻은 개가 머무든 개 막 한다더니 이런 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동참하지 말고 너에게는 그런 거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정결케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볼 때 무작정 지적하지 말고 나는 저런 게 없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면모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이 죄가 보일 때 바로 지적질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는 저런 게 없나라고 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스스로 성숙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나에게도 저런 모습은 없나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가 돼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의 권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도 포도주 먹으라고 했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디모데가 위장병이 생겼는지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위장병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스트레스 질병들을 다 안고 있어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약사님을 예전에 만났는데 그 약사님이 그냥 이렇게 양약만 조치하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검사해가지고 그 나뭇 이파리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사람에 맞는 약을 처방해주는 그 일을 그때 했었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기계를 가지고 말해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뿐만 아니라 신부도 오고 그 다음에 중도 오고 그 다음에 원불교에서도 오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온갖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다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참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일 같은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바뀌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인 양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디모데도 어린 나이에 목회하다가 보니까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이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생겼는데 이제 포도주도 좀 먹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디모데가 포도주를 안 먹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왜 디모데가 포도주를 안 먹었을까라는 것이. 당시 에베소 교회 그 영지주의 이단 사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영지주의 이단 사설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이단주의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물질을 다 악하다고 취급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다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생계만을 위한 것을 먹고 안 먹은 거죠. 그들은 포도주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었대요.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디모데가 그 교회 지도자예요. 근데 디모데가 그 성도들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은 그 성도들, 그게 성도라고 하기도 어려운데 영지주의에 미혹된 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안 먹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포도주를 마셔요? 라고 하면서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는 영지주의를 따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술을 마시는 것이 저 잘못된 미혹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를 줄 수 있는 것이니 빌미를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디모데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물만 먹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물만 먹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근동 지방의 물은 석회질이 많아요. 이게 땅속에서 올라오는데 땅이 다 석회석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면 그 물 자체가 석회석 물이 돼서 올라오는 거지요. 그거 먹으면 이제 위에도 탈나고 온 몸에가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좋은 물을 먹어야지 나쁜 물을 먹으면 여러 가지 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적이지도 않고 수질 오염도 돼 있고 석회석도 있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계속 먹었던 거죠. 물만. 그러다가 보니까 디모데도 위장이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소화불량이 생긴 것 같은데 포도주는 이게 알코올 기운이 있어서 소독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화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너에게 자주 생기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라고 말하겠어요. 취하도록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마시라. 조금씩 쓰라. 약으로 쓰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봐라 바울도 디모데한테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했잖냐. 그거 먹어도 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먹으려면요. 어떤 핑계를 대고도 먹겠지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위장약이 좋은 게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는 포도주라도 쓰라고 했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포도주보다 더 좋은 소화불량 치료할 수 있는 아무튼 위염을 치료할 수 있는 위장약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포도주가 먹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먹으면 되지. 그게 성경에서 바울이 먹으라고 했다고 핑계까지 대면서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한테 맞게끔 막 갖다가 그냥 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먹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자세, 그 태도 자체가 나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는 뜻이. 그 다음에 24절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도 장로 후보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 후보로 추천될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장로 후보로 딱 선출하려고 이제 좀 검증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엉망이고 밖에 나가면 또 더 엉망이네. 이렇게 뭔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심판에 나가고 그러면 후보감에서 탈락. 후보감에서 제외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기 전에 장로 후보 되기 전에 먼저 딱 제외를 시키니까 먼저 심판을 받고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사 검증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벌써 여기저기서 막 문제거리들이 막 터져 나오면 이게 국회 청문회 통과 못 하겠는데 빼고 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가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을 받아서 일찍부터 장로 후보에서 그 제외되는 사람도 있다. 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검증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장로 후보로 이렇게 세우려고 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괜찮아. 그래서 장로 후보로 세워놨는데 누구 장로 후보입니다 라고 해놨는데 그 뒤에 이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임직을 해놨는데 그 뒤에 문제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죄가 그 뒤를 따른다. 죄가 뒤늦게 밝혀진다라는 것이. 꽁꽁 숨겨놨던 것이 오래 못 가고 뒤늦게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밝혀질 수 있으니까 뒤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죄가 먼저 드러나서 아예 직분 임명을 하지 않고 후보에서부터 열애를 시켰다 그러면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죄가 드러나지 않고 꽁꽁 숨겨놔가지고 임직식을 다 했는데 나중에 드러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교회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뒤따르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작동시키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서 청문회에서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교회는 국가만큼 크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그런 검증 시스템을 거쳐서 충분히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실력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생활에서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세우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 그러면 저렇게 막 심한 인증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구나, 어렵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죄만 드러난 게 아니래요. 선행도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나쁜 성도는 아니죠. 그중에서 좋은 성도, 훌륭한 성도 있지요. 장로로 이제 후보로 딱 올려놓고 검증을 하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아무도 몰랐던 선행이 드러날 수도 있다. 아무도 몰랐던 선행이 드러날 수도 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뜨죠?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제가 근데 며칠 전에 이렇게 봤는데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연예인 200억인데 장나라인가?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장나라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있대요. 하춘나라고 옛날 가수인데 하춘나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나는 뭐 시원 뭐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 부지런히 하지만 장나라가 언제 저렇게 많이 했지 할 정도로 많이 해놨더라고요. 막 옛날 김장훈 막 그런 사람 가수 막 기부천사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무도 모르게 막 기부를 해올 수 있고 선한 일을 해올 수 있는데 누군가의 어떤 이에서 그냥 본의 아니게 그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기부를 했어? 저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다시 봐야 되겠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 후보로 올려놓고 인사 검증을 하려고 딱 하다가 보니까 전혀 몰랐는데 보이지 않게끔 교회 성도들도 모르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기저기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선행도 드러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한 주님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표도 안 나오게 몰라서 모르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이 사람 괜찮은지 확인해 보자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좋은 일 한다고 소문이 막 들려오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 진짜 제목이네. 이런 사람 세워야 되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죄를 지은 사람도 드러나지만 선행을 한 사람도 드러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지 분명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이런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장로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당회라고 있는 게 있는데 목사님과 장로님이 회의를 해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을 몇 분 세워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요? 라고 하면은 그게 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봉사 생활 다 검증을 해서 이런 사람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라고 이제 후보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당회에서 검토를 해보고 그 사람들을 후보로 세우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교회에서 이제 이 공동의회를 해요. 공동의회를. 그래서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이제 출석 교인의 3분의 2가 찬성해줘야 돼요. 교인들이 이 사람 우리 교회 장로님 세워도 훌륭합니다. 3분의 2 정도가 찬성을 하면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장로를 세우는데 그것만 세운 게 아니고 노회에서 보는 장로고시도 봐야 돼요. 장로고시 보면 정치, 성경 막 이런 것들 막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책 요만한 거 한국어 공부해야 돼요. 그 중에서 문제를 내니까 장로고시 공부해가지고 장로고시에 합격해야 돼요. 그러면 또 노회에서 와가지고 이제 장로 임직식을 해서 교회 장로로 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한 번 인사검증 후보로 올리는 데 하고, 그 다음에 공동의회에서 한 번 하고, 노회에서 이제 성경 신력을 한 번 또 테스트를 하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검증 시스템에서 장로가 세워진다라는
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 중직자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교회 중직자는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 시스템을 거쳐서 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혹시 내가 중직자 후보에서 이렇게 오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족해서 그러겠지. 좀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엔 돼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시험 들어서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냐 그리고 옮겨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역시 깜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어떤 직분 쟁탈전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직이기 때문에 좀 더 겸손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또 그렇게 임직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검증 거쳐서 이제 임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중해줘야 되고 소중히 여겨줘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따라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또 6월 달에 지방자치단체장 뽑는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선거를 할 때 내 한 표지만 소중한 거예요. 누구를 뽑을 것인가 우리가 잘 공약이든지 그 사람 지금까지 해왔던 발자취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해보고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이 사람이 괜찮은가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검증 절차를 우리 나름대로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해야만 된다는 것이. 그래야지 교회도 이 사회에도 좋은 일꾼들이 뽑혀서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고 이 사회도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일수록 우리의 투표권을 그냥 날려버리지 말고 잘 검증을 하되 다른 모든 것들도 검증을 하되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좀 검증해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잘 이끌어 나가도록 협조하는 국민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고 성숙한 시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성숙한 성도가 되고 밖에서도 성숙한 시민, 국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